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늘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문제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면서 그때마다 그 상황들마다 내게 오라고 나의 입에 물으라고 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의지와 도움 되시는 분이 구원자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헛된 애국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 주 앞에 아뢰어 드리고 마음 쏟아내 드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는 주전 701년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애굽 의존적 동맹 정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패역한 자식들은 유다의 대외정치 주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나온 오만한 자들을 말하지요. 네, 허풍쟁이들입니다. 이 왕궁 정치인들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동맹자이신 여호와를 버렸고 이집트, 애굽과 동맹하여 자신들의 생존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시편에서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사용되던 보호, 그늘, 피난처라는 단어들을 애굽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왕궁 정치가들은 눈앞에 있는 진짜 도피처와 피난처, 그늘 대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헛된 곳에서 찾았습니다. 이들은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와 그늘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바로의 그늘에서 보호를 찾으려는 행동들은 흡사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보호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에서 찾은 피신처는 너희들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구원을 기대하고 바로의 보호와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갔지만 치욕적인 결말로 끝나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려간 유다의 사신들은요, 바로의 고관들과 만나 도움을 청하는 협상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데스에 이르렀으나,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곳인 소안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 그 기적이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이 소안은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출발 시작점이 되는 곳으로 시편 78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잘 보시면 애굽 땅 소안에서 옛적에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던 장소가 소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의 기적이 나타났던 땅 소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고관들에게 하나님은 버리고 도와달라고 요청,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나라의 보물들을 잔뜩 싣고 갔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그 먼 길을 보물과 재물을 다 실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굳이 거기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6절 중반절에 보면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도움도 유익도 못되고 수치와 수욕만 당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 어려운 사막길을 지나서 암사자, 숫사자 피하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 다 피하여 갔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건 수치와 망신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통은 애굽으로 갈 때 이런 사막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늘 저들이 다녔던 고대의 유명한 도로인 안전한 해변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붙어서 나 있는 고대의 중심 도로이지요. 그런데 왜 이들이 사막길을 굳이 헤치고 갔을까요? 아마도 그 주요 도로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자도 피하고 뱀의 위험도 무릅쓴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바로 눈앞에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두고 왜 그 먼 애굽 이집트까지 가야만 하는지, 심지어 협상 장소는 모세 시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에서 심판받은 애굽의 후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다시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딱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손짓하시면서 내게 오기만 해라. 나를 너희 도움과 피난처로 삼기만 해봐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동안 수많은 인생들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했다. 하지만 그때 내게 나아왔던 자들 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위로했고 그 위기를 다 극복하게 도왔다. 그 수많은 사례들이 역사 속에 내 눈앞에 네 삶의 정황 속에 다 펼쳐져 있다. 증거들이 깔려 있다. 그러니 나만 보고 너도 내게만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수많은 과거의 승리와 응답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때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굳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면서도 굳이 도울 힘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애굽까지 가서 결국 수치를 당하고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보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교회 문과 언제든지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귀가 자기 입술 앞에 있잖아요. 자기 마음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도 성경을 읽고 그분 음성과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자, 애굽을 어떻게 일컬으셨대요? 가만히 앉은 라합. 여러분, 라합은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기, 시편, 이사야에서만 7번에 걸쳐 나오는 고대의 괴물, 동물을 지칭합니다.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반역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생물입니다. 시편 8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지금 라합이 누구와 평행하여 등장하냐면 주의 원수와 같이 등장합니다. 깨뜨림 당하는 존재, 능력의 팔로 흩어버리는 존재가 라합으로 나오고 있죠.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라합을 점이신다라고 해요. 이 점인다라는 표현이 칼로 베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용이 같이 또 등장하죠. 라합은 칼로 베어버리고 용은 찔러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이 이 라합과 같다라고 하는데
앞에 설명이 있죠. 특별히 어떻게 하고 있는 라합이라고 합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 가만히 앉는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라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것은 흉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바다 괴물 라합이지만 사실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와 같이 되도록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강해 보이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서울의 마스코트가요, 해태라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서울의 상징인데 해태는 그저 석상으로 우리가 봤죠. 언뜻 보면 호랑이 같기도 하고 용을 섞어놓은 것 같기도 한 것이 해태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애굽도 겉모양만 그렇게 보이지, 상상 속의 동물처럼 바다 괴물처럼 보이지 실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깎여있는 돌과 같이 전혀 도움이 못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눈앞에 계신, 돕겠다고 손 내미시는 그분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내용들을요, 이사야 보고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 기록하라고 했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저들에게 거절당하는 이 예언, 그것의 신적 정당성을 위해서 적어 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지금 하는 이 예언이 진짜였다는 것이 밝혀질 텐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적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도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왜 기록하라고 하냐면 후대에 이 사건들을 남겨 기록하여 기억하고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8절을 보실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쓰고 기록하여 남겼기에 우리에게 이사야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을 구하면 망한다. 하지만 여호와를 구하고 애굽을 버리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구절과 같아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입니다. 이들은요, 한국의 요즘 장마와 폭우 때문에 갑자기 멀쩡히 있던 담이 무너졌고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바람에 탈출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덮쳐버리는 이 그 흙더미와 담에 무너지고 깔려서 죽어버린 저들처럼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갑작스런 참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13절을 보십시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갑자기 보호가 되는 줄 알았던 담이 오히려 나를 깔아뭉개는, 나를 덮쳐버리는 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망해도 어떻게 망한다고 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릴 때 남은 조각으로요, 아궁이에 불을 담을 때 이렇게 그 불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도구로, 올려놓을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거든요. 깨진 것들. 혹은 물을 퍼는데 깨진 그 그릇 조각들이 좀 사용될 수 있어요. 깨져도 그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그릇을 통의장이신 그분이 깨뜨릴 때는 이렇게 불 담는 도구로도, 물 퍼는 도구로도 쓰지 못할 정도로 잘게다 남김없이 깨뜨리고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철저히 망하고 철저히 깨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극과 극의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7절, 30장의 17절을 제가 보면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 구절을 보니 역시나 이사야서에 있어요. 얼마나 대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지만 천명이 되고 약한 자지만 강국이 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아까는 작은 자가 1000명과 강국이 된다면 이건 한 사람이 혼내는데 1000사람이 도망을 가요. 겁을 집어먹어요. 5사람이 꾸짖으면 모두가 퇴각하고 도망가 버린대요. 그리고 살아남아 봐야 너희 남은 자는 산 위에 깃대 하나같이 외롭게 홀로 있으나마나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질 거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구합시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위로만을 구합시다.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해도, 다른 것으로 도움을 삼으려고 해도 기쁘지도 않고 공허할 따름이고, 도움도 되지 않고 무익하게 될 따름이고, 나아가 부끄럽게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참 만족과 이 도움으로 인하여 이 락다운의 기간 중에도 더욱 은혜 넘치고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해지는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의 심령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애굽이 내 인생에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애굽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앞길들 다 되도록 그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여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도움 삼아 의지 삼아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